자, 오늘 이제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아브라함을 다루시는지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신앙생활이 제일 제가 목회자이지만 못마땅하게 여긴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냥 꼭 기계처럼 막 그 신앙 목회를 하는 게, 그게 아주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도 그렇지만 전 그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마치 기계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네.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도할 때 우리를 기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렇지만 이삭이나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을 수도 있고 금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신자들에게 대해서 솔직히 좀 못마땅한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신앙생활 좀 하지. 이렇게 좀 신앙생활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를 즉시로 막 고치겠다고 하면은 물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그럴 때는 좀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천천히 가르쳐야지, 그걸 한순간에 그냥 두들겨 잡겠다고 해서 막 하면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보세요? 오늘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만 이제 사고를 칩니다. 뭔 사고를 치냐면, 분명히 이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사례를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16장에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사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언제 이래가지고 언제 후사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뭡니까? 자기 여종 하갈 또 어떤 여인입니까? 애굽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이 후초로 들여보내서 우리 좀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좀 후사를 보자. 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죠. 불신앙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못 막겠어요? 아브라함 사례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야, 이 못된 년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못된 여인아. 왜 그렇게, 좀 참아라. 좀 인내해라. 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책망하면 더 좋았을 텐데 내버려둬요.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걸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했는데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이게 두고 어때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부부가 한 사람이 좀 신앙이 좀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냥 곁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두 부부는 아주 참 둘 다 꼭 그냥 둘 다 같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매번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사례가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귀찮기도 하고, 자기도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후사는 도대체 언제 오냐, 이렇게 나이도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만 사례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그만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게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하갈이 아이를 자기가 잉태한 걸 알고 이제는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이 조선 유교 사회 7거지약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죄다. 가지고 뭐 쫓겨나든지 아니면 후처를 드리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이 시대에도 그랬어요. 동방에도 이런 그 첩제도가 당연한 거로 있었어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별 거부감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구약 시대 인물들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도덕하고 뭔가 좀 비윤리적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한 가지 이해할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보다 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의 빛을 완전히 받은 게 아니라 천천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 구약의 인물들이 무조건 다 잘한 거로 보면 안 돼요. 아하,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계시의 빛을 덜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보다는 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례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첩을 받고 그러느냐. 이거 참 웃기는 거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완전한 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 구약에 있는 인물들보다도 더 신앙이 엉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큰 책망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심지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더 많은 계시의 그 완전함을 빛을 너에게 비췄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노아보다도. 왜? 그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하게 받았어요. 완전하게. 더 이상 하나님의 추가적인 계시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때요? 아주 하나님의 계시의 그 적은 빛만, 아주 극히 일부분만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들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책망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못하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이제 결국은 보세요. 이제 하갈이 그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사례가 분해가지고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참 처불한 것도 이렇게 억울하고 그냥 괴로운데 저것이 나를 이제 멸시하는구나 해가지고 막 아브라함을 닥달하는 거예요. 닥달. 사고는 자기가 먼저 쳤으면서 아브라함을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 여자에게 하시오 하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저 뭐 하갈을 내어쫓던 말던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쫓겼어요. 내쫓기고 그 이제 그 하갈은 그만 참 뭐 굉장히 뭐 답답한 처지에 이제 놓인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사례를 대신해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이제는 집에 안주인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그만 쫓겨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도 불쌍히 여겨요. 하갈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갈을 만나주죠. 이 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하갈도 하갈대로 약속을 받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후손을 매우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려요. 근데 희한하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 약속은 뭡니까? 육신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갈 너에게서 나는 그 이스마엘은 육적으로는 번성할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이 번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러라. 그 다음에 내 아들은 들나귀같이 될 것이니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대항할 것이며 그는 그의 모든 형제를 대항하여 살 것이다. 이게 그 이슬람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궁일이 여기에 주셨어요, 일단.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없어요. 영적인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육의 번성이에요. 육의 번성. 영적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것과는 딱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메시아지만 그러나 하갈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번성은 강해요. 축복을 받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슬람 지역에 왜 하필이면 저기에서 석유가 납니까? 왜 하필이면 저기서 석유가 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육의 번성은.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어때요? 안 나잖아요. 왜 같은 중동의 땅인데 어떻게 딱 고기만 빼놓고 그 주변에 아랍 민족들이 있는 곳에는 석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석유를 가지고 얼마나 펑펑 쓰지 않습니까? 아랍의 왕족들 보십시오. 그냥 오면은 막 호텔 전체를 다 빌리고 백화점에 있는 물건도 싹 쓸어가요. 그냥 싹 쓸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랍의 그 민족들은 확실히 육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 날마다 대항해 싸워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죠.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민족과 싸우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요즘 그 IS 보세요. IS 걔네들 막 그냥 막 그 전쟁까지 완전히 전쟁을 하려고 완전히 그냥 눈이 뒤집혔잖아요. 막 사람 참수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에게 이제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도 궁일이 여기셨어요. 궁일이 여겼어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십시오. 이 16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기입니까? 불신앙의 시험의 시기예요. 불신앙의 시험.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일생을 보면은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곧게 자라질 않습니다. 이렇게 큰 시험에도 빠지고 믿음의 큰 실족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를 불신하는구나, 내 약속을 의심했구나, 너희들은 안 돼. 이제 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축복할 수 없어. 너희들을 말고 다른 이러질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하갈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하갈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13절에 보니까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을 때는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니까 하갈이 다시 어때요?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복종합니다. 거기서 9절에 또 이 말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손 아래에 어때요? 복종하여라. 하나님께서 아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 이 세 어떤 불신앙의 이 시험에 빠진 이 사람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첫째는
일단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뭐 크게 책망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뒤에 그렇게 말씀을 봐도.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나타나요. 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내 소생에게 날짜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만 약속을 별도로 주지 그게 어때요? 구속사에는 아무 연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의 교훈을 좀 빨리 볼게요. 우선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요. 분명히 사례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 고대 여인들은 애를 못 낳으면 이건 자기 자신도 수치이지만 그 집안 전체가 수치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첩이라도 들여서 애를 낳게 해야 그나마 좀 체면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도 오랜 동안 좀 아들을 바랬는데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게 인간의 지혜이긴 하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확실한 표징이나 은혜나 이런 축복이나 어떤 것들이 없다고 해도 그거를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고 만약에 인간적인 그 꾀를 부리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나중에 올무가 돼요. 엄청나게 올무가 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당장은 잠깐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나를 방울목을 잡아요. 어떻게 되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딱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도 어땠어야 됐냐면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인내하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했더라면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굉장히 많은 면에서 아브라함이 고통을 덜 받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례는 불신앙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자기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그 세상 풍속 따라서 그만 첩을 들여놨다가 자기도 나중에 힘들고 아브라함도 힘들고 결국은 하갈도 역시 고통받고 하갈도 사실은 애매하게 사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도 불쌍히 여기신 게 뭐냐?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의 불신앙 때문에 하갈도 피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 가만히 있는 여종을 그냥 부추겨가지고 자기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쫓겨나고 그러니까 결국 하갈도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요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도 힘듭니다. 내 가족도 힘들고 내 형제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잘해야 되고 내 친척들을 위해서도 잘해야 되고 내 이웃을 위해서라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까지도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또 큰 오점을 남겼어요. 이게 두고두고 하여튼 오점이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자, 그리고 이 사례는 사례야 애굽 여인이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낳을 때가 86세인데 그렇죠? 그 뒤에 13년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삭이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이해할 수는 있어.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꼭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선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 2년에 뭐 몇 년 안에 다 해결보자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때로 우리에게 의심도 있고 또 내가 아직도 뭔가 좀 죄악의 요소도 있고 뭔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때요? 바로잡는데 하나님 활용하시는 거예요.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그 즉시로 그냥 막 모든 게 막 일사천리로 다 돼서 아들도 다음 달에 낳고 그 다음 달 낳은 아들이 또 장가 가서 야곱도 낳고 야곱이 그 다음 달에 또 12아들도 낳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왜 이렇게 느려요? 느려. 참 희한하죠. 왜 느립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왜 실패했냐면은 모든 걸 압축하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압축해서 빨리빨리 하려니까 모든 신앙의 절차는 다 무너지고 잘못된 열매들만 자꾸 생산하고 기독교 신앙에 마치 물건에서 공장 뽑는 것처럼 돼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짜예요. 대부분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 하나 빨리빨리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그 후사 하나 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루아침에도 줄 수 있는데 수십 년간이나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한번 이렇게 또 크게 실족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왜 거치게 했냐니까. 왜?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만큼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이 좀 이럴까?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좀 더 물론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물론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그럴 때는 신앙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 우리 자신도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려야지 이 모든 걸 그냥 빨리 신앙생활하고 빨리 해서 그럼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또 그건 싫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건 제일 큰 문제는 목사님들이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큰 망상에 빠져갖고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빨리 성장시키고 신자들도 빨리 좋은 성도 만들고 빨리 커서 빨리 이게 교회 모든 오류의 근원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때로 시험도 겪고 또 불신앙의 늪에도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재료입니다. 이게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빨리 나아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대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후사를 줄 건데 그걸 못 기다렸고 그걸 참지 못했고 그래서 그만 인간적인 수단을 썼지만 그만 어리석은 결과만 잔뜩 지어서 그냥 큰 고통을 받고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요.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요. 하나도 좋은 게 뭐가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직 안심하라. 안심. 근데 우리가 그 안심한다는 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이 급한 마음에 또 인간적인 생각에 또 불신앙의 사람들이 옆에서 쏙닥쏙닥거리면 거기에 또 그냥 홀딱 해가지고 하여튼 오만 가지 것들에 탁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것과 함께하면요, 모든 것들이 어때요? 순리적으로 돼요. 순리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에 있어서 이삭이 제일 평안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삭은 사고를 안 쳐요. 이삭은 사고를 안 칩니다. 이삭의 생에는 막 요동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삶이 어때요? 평온해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제일 아주 그냥 호화찬란하죠. 근데 야곱이 제일 사고를 많이 쳐요. 왜? 제일 그 신앙이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안 그래요. 이삭은 평온합니다. 사실은 이삭의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신앙에 의문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도 참 그 위기를 자꾸 넘겨야 돼요.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열립니다. 이게 성도들의 일상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이런 게 이게 정상인데 이걸 비정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걸 비정상으로 여기더라고, 이거를. 이게 정상인데 그냥 무엇인지 빨리 결과를 보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빨리 제자가 되고 빨리. 근데 그 결과가 결국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든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도 전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자꾸 끌어내고 엉뚱한 걸. 오늘 이 16장은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꼭 어떻게 보면 한두 번씩은 있는 신앙의 여정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보면서 경고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아, 나에게서는 이러한 사례와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불신앙의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해야지 우리도 사고 치면 하나님이 처리하시겠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 보지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걸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정말 아주 그냥 늪에도 빠져가는 걸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큰 실책하는 것도 내버려 두신 가운데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실 은혜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저들이 잘못된 길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함정에 빠진 건 우리가 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아까도 제가 축첩제도 잠깐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하게 은혜롭게 인도하셨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들이 때때로 이렇게 불신앙의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 안아가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안아가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신앙의 일생을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저 뭐 일주일, 뭐 하루, 그냥 뭐 몇 년 요거 보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먼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잘못된 분위기에 빠져서 그냥 교회마저도 그렇게 막 공장에서 물건 뽑아내듯이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 신앙은 완전히 다른 잘못된 신앙이 돼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6장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의 일생의 삶에 또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신앙의 그 길에 각자 다 서 있을 텐데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펴신다고 하는 걸 알고 안심하며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오직 주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